자,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 70명을 어디다가 넣느냐면 애굽시키고 이제 요셉까지 죽는 것이, 야곱도 죽고 요셉까지 죽는 것이 창세기 50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사이에 430년이 흘러간다. 그 사이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50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를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그 250만 명이 시나이 반도를 타고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다. 시내산까지 오는 사이에 홍해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투도 벌여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이더라. 19장. 그 사이에 3개월이 흘렀다. 3개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기까지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이 흘러간다. 11개월. 11개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헌당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그 성막에 내가 있으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오제사 7절기를 주는 것이 레위기다. 오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요새 말로 하면은 구원을 얻는 법, 이것이 오제사이다. 제사라는 게 뭐냐면 죄인이 죄를 가가지고 피 흘려서 가축이나 또는 다른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오제사이니까 죄를 탕감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7절기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7절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성화되어 가는 방법, 이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면서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다. 목적은 이제 앞으로 있을 광야 생활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 20살 이상 된 이 병사 중심, 남자들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더라. 출발을 하고 중요한 거 하나,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간다. 그러면 10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1년이 됐다는 거잖아. 아까 3개월 플러스 11개월 하면 14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중간에 있고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군사 대응을 갖춰가지고, 자 이제 출발이다, 하나님 출발이다 말을 안 하지만은 구름이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출발이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는 어디냐? 1차 목표가 시내산, 2차 목표는 가데스 바네아이다. 원래는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 기착지가 아까 시내산이 1차, 2차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산지길이다. 산지길. 지난번에 섹션도 그려줬다시피. 그래서 거기서 정탐, 열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제 노예 생활에 대한 탈색시키는 작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일간 정탐한 거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사해 밑에 오니까 에돔 족속이 길을 안 내준다. 길을.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안 내주니까 그거를 국경을 따라서 가다가 전쟁을 처음으로 치르는데 승리하게 돼서 무엇을 차지하느냐? 요단 동편, 가나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수거같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우리가 묶어서 수거같이 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목초지에다가 두 지파 반, 목축을 하는 지파 두 지파 반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왕인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그 점치는 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자, 가나안을 한번 생각해 봐요. 250만 명이 텐트를 쳐야 되는데 250만 명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아마 대전 정도 될 거예요. 대전. 대구가 300만이거든요. 대전이 한 2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박성훈 시장님 그 정도 되지? 대전이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면은 대전 시내만한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광야. 이게 모압 평지다 이거지. 거기가 모압 평지가 그만큼 목초지도 있고 평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치고 있을 만한 곳. 이게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가 머리바 물 사건, 이거를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말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똥똥 두드리는 바람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계자를 세웠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다시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태어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후계자다. 여호수아의 말을 나와 같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과정이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너보산에서 내려와서 너보산 기슭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120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일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끝 시작도 인구조사, 시내산. 마지막 인구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820명밖에 안 줄었더라. 40년 동안에 1820년이면은 1년에 4, 4, 16, 약 400명 정도 편차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낳고 죽고가 매일 있었다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 인구조사 하는데 그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적절히 땅을 면적을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끝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신명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의 76페이지예요.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 두 가지 장이 있어요. 28장이 축복장이고 33장이 우리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49장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이거든. 축복하는 장. 마찬가지로 여기 신명기도 34장 제일 끝장 다 고전장이 33장이에요. 33장에서 모세가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하나하나 하고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신명기 28장과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봅니다. 76페이지예요.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러면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는 건 신신당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신신당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십계명뿐만 아니라 오제사 7절기 지키는 방법 또 법 율법, 규례, 조약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모세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전해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책이다. 신신당부. 중심 성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예요. 쉐마.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중심 주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을 향한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정리하여 설명해 주는 책, 신신당부해 주는 책. 신명기는 출애굽 2세 광야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서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고 언약을 받았어요. 이것을 너희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거든. 이것을 다시 애굽 세대에게 갱신하는 작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 신명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의 여정과 받은 율법을 교육하고 12장에서 30장까지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율과 가나안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7 족속이 이미 거기에 강한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을 때 봤던 그 7 족속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섞이면 안 된다. 그 민족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 33장에는 모세의 축복 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의 노래를 만들며 시편 90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한 편이에요. 요 90편. 요 90편을 쓰고 모세는 죽는 거예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이에요.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33장이에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장. 다음에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 이렇게 좀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리고 맞은편 너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맞고 죽는다. 나이 120세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는다. 중요한 내용은 율법의 대표로서의 모세, 하나님이 율법의 대표로서,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정은 누가복음 24장 44, 요한복음 7장 23, 마태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그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해서 정언을 해요. 사복음서에.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정언을 한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정언을 한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유대 바리새인들도 정언을 한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6대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D6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책 안에 가면은 요 6개의 신학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이 자녀들의 교육에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사실,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요구, 기본적 서약, 근본적인 차이, 기본적 선택, 이런 6가지의 신명기 신학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배우지 않겠어요. 나중에 학부모들에게는 우리가 그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따로 가르치고 있어요. 77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의 회고, 그러니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쭉 지금까지 왔었던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경고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나오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로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세속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꾸어 주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거기도 난나신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다음에 출애굽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10장을 베풀었던 10가지의 신이 있었다 이거지. 그 신에 찌들어져 있는 세상 문화에서 또는 우상 문화에서 이제 하나님 문화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오제사 7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문화로 바꾸어 주었고,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교육한다.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 신학, 이 신학이 구약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주제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출애굽 시켜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줘요. 이제 앞으로 계속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회상해 준다.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있었을 때에 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 반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준다. 리바이벌 시켜준다. 너희 조상들이 이런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준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회상하여 주고, 무당은 쳐 죽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무당은 쳐 죽여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이거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직면하게 되는 7 족속과 거기에 가나안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우상 섬기는 신 또는 이방신,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구약 신학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인 바알, 이제 그 가나안 문화로 대표되는 게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2개의 신이에요.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그 달의 신이에요. 이걸 갖다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2개의 신이 계속 이방신의 대표로서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선지자도 불러내고 선지서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끌어들이고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으로 섞이기 때문에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돼요. 이게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미 모세는 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서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고별 설교다 이거죠. 신명기 6장 교육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이걸 매주사라고 그래. 매주사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에 유대인들은 항상 여기 이 손목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 테필린은 성구함.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은 암송팩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암송팩을 이렇게 넣는 거. 이것도 일종의 테필린인 게 테필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마에 새기고 여기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 테필린, 매주사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신명기 12장에서 23장 사이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절대 섞이면 안 되는 삶과 미래의 비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으로서 강을 건넌 민족으로서 항상 섞이면 안 된다고 창세기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것으로서 절대 이방인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항상 이방 여자들은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꾸 종교 혼합주의, 이 결혼이 섞이게 돼. 인종 혼합주의가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배 처소가 뭐냐면은 장막. 지금 이 법궤를 들고 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여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다 성결 의례를 하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제사장도 들어가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기 때문에 밧줄을 발에다가 메고 들어가서 밧줄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예배 처소라는 게 성막. 아까 오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인 거거든. 손을 뭐 닦고 물두덩이에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가축을 가져오면 목을 쳐가지고 피를 뽑고 또는 뭐 각을 떠가지고 이 뭐 신장을 뽑고 기름을 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받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방법은 그거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루었잖아요.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제사 7절기 그 제도는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처소에서 11조 성물, 신언물을 들어야 한다. 면제년 제도와 절기, 도피성. 지난번에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피고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제도. 이걸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4장과 26장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말라기 3장에도 보면은 11조가 나와요. 또 고린도 후서에도 가면은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소에 있어요. 그때마다 11조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 달라요. 예?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11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야 한다. 신명기 17장에다가 동그라미 한 3개 정도를 쳐야 돼.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앞으로 왕을 세울 때는 왕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여기에서 왕의 조건을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뒤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치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통치법.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민주화된 지방자치정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오다가 그것도 실패해요. 실패하다 보니까 왕을 달라 얘기하니까 통일왕국 시대를 120년간 열어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둬.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왕, 이렇게 해서 39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우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미 모압편지에서 신명기에서 다 얘기해 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안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럼 그때 가서 왕을 세울 때에 이제 신명기 17장을 또 인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의 왕의 조건, 왕을 세우는 조건, 그거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왕을 택하는 원칙,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 속한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야. 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지켜야 할 행동,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250만 명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사건들이 많이 매일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같이 어떤 율법 전서와 그 다음에 삼심제에 의해서 뭐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뭐 법원이 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모세가 재판을 해야 되고 각 지파의 대표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게 필요했다 이 말이지. 재판에서 악을 정하는 것, 재판정에서 보상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슬쩍 갖다 썼을 때 어떻게 보상해 주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다 얘기해 주고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언약을 맺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또 대표성을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과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세가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고 그랬어. 왜냐면 출애굽 세대에게 맺었던 것은 20장에서 맺었는데 다 죽고 출애굽 이 광야 세대하고 다시 언약을 리피트 해줘야 되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이삭하고 맺었던 아브라함 맺었던 언약을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갱신해서 그거를 유효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유효기간이 다 됐어. 그러면 유효기간을 뒤에다가 리바이스 해가지고 다시 3년 연장이다. 그러면 연장을 시키고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똑같은 원리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연장시켜주는 작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명기 24장 34장의 언약의 중요성 강조하는 방법. 여기 보면 신명기 하이라이트는 28장이고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언약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시켜주는 언약 갱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너희들이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이지만 축복은 조건부 은혜이다. 지켜야만이 받는 은혜이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로 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78페이지 보면은 33장,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다시 12지파에게 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아론, 다음에 미리암까지도 다 죽잖아요. 그 앞에서. 다 죽고 이제 이거는 출애굽 광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 후손들에게 모세가 다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 산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니까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가장 물도 많고 그다음에 평지고 과일이 많고 우리가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을 모세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9번에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 자, 모세가 어떤 마지막 사역을 했느냐? 모세가 왜 훌륭하냐?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때마다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던 뜻으로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이제 마무리, 모세의 마무리, 마지막을 모세가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지고 땅을 분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오니까 12사사를 통해 가지고 다 그 뺑뺑이 돌면서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후계자를 세운다. 누구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들어 가르쳤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열린 예배라는 것은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열린 집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통합 측에서 기본 얘기하는 것은 열린 집회라고 얘기해야지 열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다 스킵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열린 집회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 통일 왕국 시대에 가가지고 다윗도 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배의 이 2대 요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항상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 음악이 항상 같이 와요. 같이.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이 같이 오는데 여기 보면은 노래를 만들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연대를 기억해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 조상들의 그 연대를 다 기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서 너희들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연대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보면은 250만 명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잖아요. 애굽을 할 때, 출애굽할 때. 그러나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분리될 때 한 20만 명 정도에서 분리됐다가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은 한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50만 명이 어디까지 째부러들었느냐? 순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한 6만 명.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다 합쳐봐야 마찬가지로 2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쪼그러들 대로 쪼그러드는 거야. 이제 앞으로 공부를 쭉 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 우상과 그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이런 꼴로 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게 돼요. 지금부터 쭉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250만 명에서 2,500만 명이 돼도 뭐 할 텐데 이게 줄어들 대로 줄어드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배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당연히 간절하겠죠.
그렇지만은 10편, 90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여리고 맞은편 너보산 기슬 120세에 죽고 30일 동안 장사를 치른다. 너보산은 거기에 사회 오른쪽 그 부분이다.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가 있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가 있는 곳. 자, 모세오경이 이제 신명기를 끝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책을 덮고서도 그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법으로 이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인류 일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저 위에 하란이라고 얘기한 그 우가 아라랏산, 방주가 떠오른 아라랏산이잖아요. 이거 거기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발상지.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12장에 딱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면은 강 4개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류에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것은 항상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이 발달한다. 그래서 낫나신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낫나신을 신겼던 신이에요. 그래서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어디 가요? 하란으로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 데라, 조카 롯, 자기 아내 4명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하란 여기가 죽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잖아요. 삼촌 집에 가는 방향이 이 밑에 여기 세겜이라고 써놨는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 쪽으로 가는 거야. 하란 쪽으로. 자기 외삼촌 밧담 아람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가나안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가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속이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니까 출애굽기는 거기서 떠나가지고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설계도로 짓는 것 여기까지가 출애굽이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다음에 레위기는 거기서 이 오제사 7절기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내산에서 레위기는 이루어지고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고 민수기는 출발인데 도착지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간 뺑뺑이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를 가는데 이 그림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가나안 산지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대로를 타고 다시 V자 코스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요단 동편 길라 땅을 얻잖아요. 얻고 거기다 두 지파 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서 신명기를 약 2달간 신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생각할 때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평도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산지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거기가 고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산지길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섹션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도 너보산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성지순례를 가면은 너보산 정상에 가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대. 거기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상암동에
쓰레기 하치장 같이 생겼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너보산 그러면 굉장히 뾰족하게 뭐 이렇게 산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모세 기념교회랍니다. 요게. 79페이지 신명기 키워드 마인드맵 다 들어가고 80페이지 보면은 신명기 개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기 전에 요 개요를 먼저 보면은 1장에서 2장 거기에 보면은 강론이 첫 번째 강론, 두 번째 강론, 세 번째 강론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모세가 했던 설교. 그래서 몇 장에는 뭐가 있고 거기 보면 다 썸마리 해놨어요. 그 다음에 81페이지도 신명기 개관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82페이지는 하브루타고요, 신명기. 84페이지.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엄청난 인원인데다가 이제 자기하고 갈렙하고 두 사람이 제일 선배야. 출애굽 세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7 족속이 이미 문명이 발달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왜냐, 그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이 정탐을 해가지고 다 봤잖아, 이미. 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처음에 딱 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지도자로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 여호수아 9절을 봐요. 1장에서 12장은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을 정복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7지파 7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을 다 정복을 못했어요. 일부만 정복을 했어요. 일부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분배할 수 있는 땅은 분배를 하고 못하는 땅은 족속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를 못 차지하느냐면은 한 서너 군데를 못 차지하는데 예루살렘을 못 차지해. 예루살렘을 못 차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느냐?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헤브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결국은 다윗이 거기를 정복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12지파의 왕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 지역만 먼저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7년 반을 왕노릇해. 7년 반을 왕노릇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은 헤브론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게 한 지파, 그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2지파 반을 얻은 것은 굉장한 땅을 거저 주순 거지. 저항 없이. 네? 거저 주순 거지. 그러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이제 거기 나올 거예요. 중요 내용.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분배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마쳤다. 이제 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무는 뭐냐면은 땅을 분배를 하고 가나안 동편에서 2지파 반에게 땅을 줄 때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20살 이상 된 너희들 인구조사한 그 인구조사는 땅을 정복을 할 때 함께 용병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2지파 반에게 목초지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다 철수시키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거기까지 가나안에서 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했을까?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어디서부터 얘기했냐면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한다는 의미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땅이 7 족속에 의해서 죄가 광명했다. 죄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실 젖과 흐르는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 그것을 다 쳐보서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린 애들 하나, 짐승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라. 매몰차게 얘기를 해. 매몰차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일부를 또 남겨놔.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킨 대로 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얘기거든.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전멸시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보이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다 이 말이지. 바벨 문화. 자, 바벨 문화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벨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곳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랬어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발상지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인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디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디아 문명으로 가면서 종교가 무슨 종교가 생기느냐 하면은 거기에 힌두교가 생기는 거예요. 인도에서 힌두교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또 동쪽으로 더 가면은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불교 문명이잖아요. 불교 문명. 불교 문명이고 나중에 유교 문명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 불교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인디아 문명, 힌두교 문명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 문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 문화가 동쪽으로 가면은 그 힌두교 문명과 불교 문명과 유교 문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 일본이나 우리도 다 그쪽 동쪽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자, 서쪽으로 한번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가나안을 거쳐서 가야 돼. 가나안을 거쳐서 가는데 가나안에 가면은 이제 바벨 이 블레셋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7 문명이 발달하는데 거기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유럽 문명으로 가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 그래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 7 족속이 왜 빨리 발전을 했느냐 하면은 양쪽으로 유럽 문명과 밑에 이 나일강 이집트 문명으로 가는 거기가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가 문명이 빨리 발전했다는 거야. 이것을 바벨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벨 문화. 서쪽으로 간 거. 오른쪽으로 간 거는 황하 문명, 아까 인디스 문명, 인디아 문명 이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서쪽으로 간 게 바벨 문화예요. 바벨 문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바벨 문화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바벨 문화의 세상 문화가 가나안 문화로 번성하였기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바벨 문화가 서쪽으로 번성하여 가나안 문화, 에베소 문화, 고린도 문화, 유럽으로 가가지고 고린도 문화로 발전하였고, 동쪽으로 번성하여 인도 문화, 황하 문화로 발전하여 힌두교와 불교 문화로 바뀌었다. 가나안 문화란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들어있는 거기에 삶의 방식인 거기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이걸 가나안 문화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문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것을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래서 바알은
남성을 상징하는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하는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이 두 가지 신을 가지고 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달을 얘기하면 항상 여성을 얘기하고 여성을 얘기하면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산. 그다음에 태양을 얘기할 때는 풍요. 이렇게 곡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이 이방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요. 이게 바벨 문화예요. 바벨 문화 이럴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약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방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가 이 두 개의 문화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통독하는 다른 과정에 가보면은 요것만 설명하는 거를 2시간 반을 해. 2시간 반을 이 문화를 설명을 해. 이 문화가 앞으로 에베소 문화, 고린도 문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실 사모 같은 분은 이거를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 힌두교 신전 있는 곳, 그 다음에 에베소, 그렇게 터키지, 거기에, 그 다음에 가나안, 이 문화를 다 가서 자기가 보고, 벽화, 그림,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림이 전부 다 이렇게, 성행위 하는 그림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이 가슴이 보통 몇 개냐면 10몇 개씩 달려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산을 의미하는 게 다산.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강의를 하더라고, 대개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벨 문화의 상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것.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지만은 이제 공창제도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기생나합. 이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성에 기생나합이 있었잖아요. 기생나합도 뭐냐면은 신전에 있는 공창인 거예요. 이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생나합이라고 표현하는 그 여사제, 여자 사제야. 여사제하고 성행위를 해서 애가 태어나면은 애를 신에다가 바치면서 태워버려. 애를 태워버려. 이런 것들이 바벨 문화다, 이 말이야, 바벨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바벨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엄청나게 아주 퇴폐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 말이지, 이게. 가나안 문화란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풍요, 부유한 생산을 위하여 다산을 이루기 위한 음란한 생활을 이루고 어린아기를 제물로 바치고 여자 제사장, 여사제, 여성 공창과 공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종교적 문화입니다. 여리고 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기생나합이 여제사장이었다. 가나안의 지리적 특성, 왼쪽 그림은 지난번에 내가 섹션도 설명했던 거 나와. 이게 섹션도예요. 지난번에 설명하면 했던 거. 또 오른쪽에 보면은 7 족속 나오잖아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레스, 기르가스 족속. 이 7 족속이 아까 얘기한 문명이 먼저 발달된 그런 가나안의 바벨 문화의 대표 족속이에요. 이 대표 족속을 아까 10지파가 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얘기했던 거야. 가보니까 키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노아 홍수 당하기 전에 섞여가지고 키가 9피트, 2.7m에서 3m 되는 자이언트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이언트, 거인. 예?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블레셋 장군을 죽인 그가 키가 2.7에서 3m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족속의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섞였기 때문에 이런 족속이 나왔다 이거지. 이게. 가나안은 구약의 이름이고 신약의 이름은 팔레스타인.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블레셋을 신약에 들어가면은 팔레스타인으로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중해 해양 민족으로 매우 호전적인 사람이다.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문명이 일찍 발달했다 이거지. 예? 철기 문화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철기,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기가 있었다 이 말이야.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 아까 바벨 문화가 발달되어가는 요충지란 말이야. 거기가. 이다 보니 일찍이 문명이 발달되어 여러 민족, 아까 7 족속이 세상 문화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다.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북쪽은 레바논 산맥으로서 지중해의 따뜻한 습기와 사막에 건조한 기후이다. 지형, 지난번에 얘기했던 섹션도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네겝 지방, 남방 지방, 셰펠라, 평지, 산지, 상지가 아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되어 있고, 신명기 1장 7절에서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섹션도를 얘기한 그 말을 이 신명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다 이 말이지. 85페이지 요단 골짜기, 동쪽 고원, 서쪽 산지, 다음에 평지, 셰팔라 지역, 아까 섹션도 설명했던 거, 이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형을 알아야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침략 전쟁을 치룰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형 지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데다가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길갈이라는 데다가 베이스 캠프를 쳤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습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신광야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내산 가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만나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가 언제 끊어지느냐? 결국은 40년 다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뭘 지켰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고 그 이튿날 이제 토속 음식, 신토부리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여기에요. 요단강을 건너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고 이곳은 초대 사울 왕이 세움을 받는 장소가 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후기에는 이것이 실로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실로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성전터가 실로의 성전터가 생기거든요. 실로에. 예? 이것이 길갈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념도를 세우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지파가 법궤를 메고 지나가는데 그때 요단강 중앙에 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볼을 하나씩 들고 그걸 지나가서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줬을 때에 길갈에다가 그걸 기념석으로 세우라. 기념돌로 세우라. 라고 얘기해서 기념돌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해라. 그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해라.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아까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선포하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심산과
거리심 산과 그 다음에 어디야? 어느 산이야? 그 두 개의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이 모압 형제에서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을 거기에 길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켜라. 아까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유월절 지킨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난 소산의 식물, 신토부리를 먹어라.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친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만나가 처음 줬던 곳은 신광야 돛가라는 데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응? 만나와 배출하기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40년간을 계속해서 먹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첫 유월절, 가나안 들어간 기념으로 첫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그 이튿날 거기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채소와 곡식과 그다음에 과일과 이런 것을 먹어보니까 배탈도 안 나고 거기에 먹을만 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만나를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질문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갈 때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만나 뜻하는 보면은 우리 삶 육신의 모든 음식 먹는 것이 끊어졌고 천국 가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상징인 같은데. 이제 반대로 해석이 되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을 먹다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의 음식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해석하고는 반대 해석이야. 반대 해석. 그죠? 반대 해석. 그래서 이제 인간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가 육을 유지해 가는 과정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첫 유월절 이튿날 음식을 먹고 아무 탈이 없어. 먹을만해. 생계유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각자 지파별로 농사를 지어서 과일, 거기서 나오는 과일을 가지고 이제 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에요. 시작되는 날. 그래서 6월절 이튿날 만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만나를 얼마를 먹었냐? 40년간을 먹은 거예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만나가 처음 줬던 곳, 그다음에 끊어진 곳 좀 기억하기를 바래요. 요게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85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 왼쪽 봐요. 왼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앞에 이 지도자로 해서 이제 진격이다 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들어갈 때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장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7번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장면.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가나안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 그 소문이 나니까 이게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이렇게 돼. 중부 전투, 북부 전투, 남부 전투로 치르는데 중부 전투에는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화친을 요구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중부 지방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화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모세가 맺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맺는다는 것은,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섞이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중부전투예요. 정부전투. 그 다음에 남부전투가 여기 보면은 기본전투예요. 기본전투. 이 기본전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북부전투는 메론 물가전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부의 화친을 맺어가지고 땅을 받은 것을 어느 족속에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전투, 기본전투에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얻은 땅을 가지고 어느 지파에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메론 물가 전투에서 얻은 땅을 가지고 어느 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하고, 이것이 이제 땅 배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땅을 어떻게 배분했다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와. 다음 장에.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함 7족속을 5년간 31왕을 정복을 한 거야. 5년간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우리가 이제 막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전쟁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중부 지역 기브온 거민, 그러니까 7지파 중에서 기브온 지파가 중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중부 지방에 있는 이 기브온의 거민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화친을 요구를 해가지고 화친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남부지방은 이제 거기 3번 남부지방 전투곡에다가 별표 5개를 좀 쳐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남부지방은 산지에 있는 동맹국 왕들,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기본을 치러 오자 기본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여 생긴 아모리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해 떠 있는 기간을 48시간으로 연장시켜주는 이 자연계를 이용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 여기 나와. 태양과 달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도와주는 전투, 이걸 기본 전투라고 그래요. 이 기본 전투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자연계를 이적을 베풀어주는 일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 자연을 이용해서 베풀어주는 게 3번 나와, 3번.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에 북부 지역은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북방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북부 전투예요. (86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전쟁 치르기 위해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의 의미는 자연계인 시간이 하루 24시간의 거의 2배의 시간을 하루에 주어졌다는 것을 천체 물리학계 연구에 따라 사실의 현상으로 인정받다. 지금 지구과학이나 우주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컴퓨터로 집어넣어 가지고 슈퍼컴퓨터에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던 그때로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검증이 되었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혀졌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낮 시간이 거의 2배의 시간으로 해가 떠 있었다.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태양의 기울어짐의 속도가
거의 2배로 늘어져서 이틀에 해당하는 하루가 되었다. 이 표현은 시적 표현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제 자연계를 이용한 세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구약에만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에 가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토해져 가지고 이제 물고기 밥이 돼 가지고 물고기가 토해 가지고 태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그 니느웨로 딱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냐?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일식 현상. 이게 두 번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느웨에 일식이 발생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반란과 멸망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일식이라는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깜깜하게 멀건 대낮에 깜깜해지니까 일식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식을 베풀어 가지고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죄를 깨닫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이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은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15년간을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히스기야가 믿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요나서는 요나서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 거고 또 여기에 히스기야 왕 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낮의 길이를 2배로 넓혀주는 사건이 있었다.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는 땅을 남겨진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 거주하는 지중해 서남부 해안. 우리가 출애굽해서 국제대로로 안 간 이유가 블레셋을 만났을 때에 도망갈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베니게 사람들이 거주한 저 위에 북부예요. 지중해 북서부 갈릴리 북쪽 전지역, 갈릴리 오른쪽 거술지방, 그러니까 북쪽 전지역 베니게 지방, 그 다음에 거술 지방, 그럼 세 개 지역부터 블레셋, 그 다음에 베니게 지방, 다음에 거술 지방으로 블레셋은 호전적 해적 민족이고 갈릴리 북부 산지 거인은 네피림 아낙 자손들로 철기를 사용한 전차 부대가 있는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한 4군데 정도를 정복을 못해요. 어디? 아까 예루살렘 그게 진지잖아요. 거기 정복 못해. 그래서 4군데 지방을 정복을 못한다. 그걸 언제 정복하느냐? 다윗이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명실공히. 이 지역은 다윗 시대에 가서 골리앗,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 이 골리앗을 이기고 물맷돌로 이기고 완전 정복하게 된다. 이 아낙 자손은 갈렙이 정탐 갔던 자손이라서 갈렙이 이겨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당번에 몰아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대. 4군데를 남겨놓는 뜻이 있대. 왜 그럴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250만 명이 왔잖아. 전쟁을 치르면은 그쪽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게. 배려. 이제 그 말이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잘 치루어서 너희들이 이겼다 라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전쟁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준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치르면 아무래도 사람도 죽어야 되고 그 땅이 많이 훼손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아주 장대한 민족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철기 문화를 쓰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다 하는 얘기예요. 지파별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땅을 밑에 있는 그림의 왼쪽, 이렇게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오른쪽, 요단 오른쪽 보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서편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왼쪽에 이렇게 두게 되고,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좋은 땅을 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밑에 유다 지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지방의 관할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읍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후에 다윗이 정복을 한다.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중부 지역 중 에브라임 지파의 위쪽을 할당을 한다. 이제 먼저 할당을 했다는 거야.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지파에게 먼저 할당을 했어요. 먼저 할당.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중부 지방 중 에브라임 지파 위쪽을 할당했다. 나머지 7지파는 대표를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와서 제비 뽑아 결정하였다. 요셉의 아들 지파에게 먼저 지파를 할당을 하고, 또 유다에게 먼저 지파를 할당을 하고, 나머지 지파는 제비 뽑아서 할당을 하는데,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져라고 그랬지, 실제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 가지고 그 땅을 이겨서 차지해라, 이렇게 줬다는 거야. 땅 지파. 스스로 전쟁을 치러 가지고 땅을 차지해라. 87페이지 보면은 이제 도피성 지정하는 것, 도피성이 6개, 요단 동편에 3개, 골란, 길랏, 라못, 베셀, 다음에 요단 서편,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땅을 분배를 왼쪽에 보면은 땅을 분배를 했잖아. 분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없는 지파가 뭐냐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다 이거지. 땅을 안 준 대신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성읍 몇 개를 줬느냐? 42개를 줬어요. 그럼 42개 플러스 6개 그 도피성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레위 지파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결국은 48개 성을 준 거예요. 48개 성. 88페이지. 레위 지파의 땅은 분배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48개 성, 42개 성과 도피성 6개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나누어 줘서 서로 흩어져서 살게 했다. 흩어져야만이 그 지파에 대해서 말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오제사 7절기를 치르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친다 이거지.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를 대비한 조치였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대 이후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이라는 데서 오제사 7절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제사장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조치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가면은 이제 개판 다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러나 레위지파가 그 소임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 사사시대에 혼란이 왔고 그 증거로 사사시대 때 비디오 4개를 보여준다. 비디오 2개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미가의 신상 사건 보여주고 레위인 첩 사건, 배드 뉴스 2개, 비디오가 4개가 지나가는데 배드 뉴스 2개, 굿 뉴스 2개가 나온다. 이게 사사시대 때 이제 보여줘요. 사사시대 때. 레위 자손에게 지역을 분배한 것은 여기 보면 나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20살 이상 된 병력이 왔다가 이제 그 병력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돌려보내는 일을 했다. 다음에 여호수아 죽음 이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근면하기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모세의 법대로 순종하여 여호와만 섬기고 살도록 선택을 근면하는 유언적 설교를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는다. 여호수아 이후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정교로 돌아가는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비교.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을 통치하는 법, 언약, 제사법,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법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의 법은 여기 보면은 3가지 나오죠. 법, 언약, 제사,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89페이지에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들에게 나눠준 땅과 거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산이라든지 유명한 도시 이름들이 거기 나와요. 여호수아 마인드맵 넘어가고요. 여호수아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다 정복하고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을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250만 명을 만들었고 70명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과 율례와 규례와 오제사 7절기 제도를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드는 3요소가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다음에는 뭘 줘야 돼? 통치 시스템, 정치 형태를 줘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형태가 사사시대라는 게 사사시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뭘 주느냐 하면은 사사시대를 준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 분권 시대, 민주화 시대를 두는 거예요. 민주화 시대.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94페이지 보면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이제 가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제 신명기까지가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거기 끝나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사 시대가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들어갑니다.